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대해야 되는가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밭에다 뿌리죠. 공중에다가 물속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 씨를 뿌릴 때 땅에 씨가 잘 심겨져서 뿌리가 잘 자라야 됩니다. 뿌리가 자라면 싹이 나오죠.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이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가 땅 위에서 맺혀지는 것들이 있고 또 고구마나 감자처럼 땅 밑에서 땅 속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씨 뿌리는 농부는 열매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또 꽃을 피우려는 목적으로 어떤 경우는 잎, 녹차 같은 경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을 얻으려고 하죠. 목적이 각각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땅 속에서 열매를 거두던 땅 위에서 거두던 꽃을 피워서 꽃을 팔던 아멘이면 잎을 따가지고 비싼 차를 만들어서 수익을 얻던 중요한 것은 씨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게 뿌리가 잘 내려가지 않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꽃도 필 수도 없어요. 잎도 피지 않죠. 중요한 것은 뿌리를 잘 내려는 게 중요합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밭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뿌리로 잘 뿌리가 땅 밑으로 내려가듯이 이 말씀이 내게 계속 잘 내려가고 있는가,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져 있는가 아닌가, 이걸 잘 좀 아셔야 돼요. 그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네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네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내 가족들이 이 네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 분인지 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먹는다는 겁니다. 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볼 때나 뭐 가만히 앉아만 있지 와닿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깨닫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간에 누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겁니까?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앉아있는 분들은 모르죠. 저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마귀가 살아있다는 것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제가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는 분이 항상 있어요. 중간에 졸던지. 조는 분이 오늘부터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해요. 그 전까지는 항상 눈이 말똥말똥한데 어느 순간부터 졸아. 아, 저분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구나 했는데 또 설교 끝나면 쌩쌩해요. 말똥말똥하고 피곤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마귀가 있구나, 원수가 있구나, 이거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귀가 채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가 나쁜 일을 하면은 막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심하면 막 데모하러 가잖아요. 막 고소도 하고. 근데 마귀에게 대해서는 적개심 갖는 분이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막 분노 일으키는 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람에 대해서는 막 분노를 일으키는데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화내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꾸중하거나. 근데 이렇게 내 영혼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에도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것도 막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가지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돌짝밭, 여기 바위라고 있죠. 돌이 많은 곳에는 흙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씨 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이게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내려가다 돌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비치면은 금방 건조해져서 씨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처럼 습기가 없어서 말라진다는 거예요. 돌짝같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강팍해.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3장의 말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광야에서 저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어떤 일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이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요. 은혜는 받아요. 기쁨으로 좋아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 오늘 말씀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에 그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나. 왜?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시련이 오면, 유혹이 오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심하면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친히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에 들어가서 좀 먹고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죠.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면 마음이 갑자기 딱딱해지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강팍해져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위험합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못에 대적하다가 다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들어갔지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 부모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맛보고 체험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말씀도 맛보고 했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깊이 심겨져서 계속 뻗어나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인지 돌짝 같은 사람인지 자기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건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드시죠? 지치죠? 그걸 은혜 받고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면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짝밭이 돼갑니다. 딱딱해져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몸은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깨닫고 체험했는데 그게,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성경 볼 때는,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좋았는데 집에 가면, 출근하면 왜 내 마음은 허전할까? 돌짝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걷어내야죠. 돌 걷어내야 돼요. 아니면 깨트리든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돌짝밭이에요. 기도 안 하면 계속 길가와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졸다 가든지, 아, 교인들은 좋아, 목사님도 좋아, 교회도 좋아. 근데 말씀은 뭐가 뭔지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이런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너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돌짝밭 같은 분은 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은혜는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5분 10분이라도 기도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도 2-3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설교 끝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끝나지. 찬양은 하고 설교는 할지언정 기도가 갈수록 없어져요. 주중에도 안 하죠. 밤새 기도하는 철야 기도도 없어졌죠. 1-2시간 하고 끝나죠.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은 데는 과거에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펜션이나 리조트 호텔 들어섰지 기도하러 산으로 들러 안 갑니다. 놀러는 가지.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가
이게 돌짝밭이 돼가고 있어요. 길가가 돼가든지. 이게 위험합니다. 한국도 70년대, 80년대까지는 옥토가 많았습니다. 그냥 한 번 말씀드리면 은혜 받고 깨졌다, 박살났다, 뒤집어졌다. 이 단어가 막 나올 정도로 한 번 은혜 받으면, 한 번 말씀드리면, 한 번 예배하면, 한 번 어디 참석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박살이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 이전에 내가 아니라 완전 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여러 번 말씀을 듣고 하더라도 깨지질 않아요. 박살나질 않아요. 뒤집어지질 않아요. 이 단어가 한 20년 전부터 한국교회 없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한 번 오면 깨지고 뒤집어지고 은혜 받아서 그 간증을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기도하러 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예배도 몇 번씩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것들을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어렵죠. 그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시설이 없어서? 시설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도 얼마나 많습니까? 책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너무나 말씀도 많습니다. 정보도 많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던 마음들이 가시밭이 되고 가시가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이 이제 길가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내 마음도 여유가 없고 싸나워지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무언가 자꾸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굳어져 가는 내 마음, 내 자녀들의 마음,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들의 마음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약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히 겸손한 심령으로 더 기도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뭐가 어려워요? 마음이 힘든 거 아닙니까? 다 마음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다 마음이 힘들어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예수님도 슬픔이 가득 찼을 때 고민이 가득할 때 하신 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밭을 또 얘기하셨어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씨가 뿌리가 내려가면서 가시도 이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자라니까 이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운을 막으니까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가 뭐냐?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또 향락이라고 그랬어요. 핸드폰 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은 가죠. 드라마 보면서 몇 시간씩, 영화 보면서 몇 시간씩은 갑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서는 1시간은 30분도 못 가요. 설교도 1시간 들을 수도 없어요. 조금만 길면 어려워요. 그 왜 그럴까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 나는 말씀의 은혜도 받아, 기도도 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운이 막혀. 이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 기도 응답이 없고 무언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열매가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면서 동일하게 내 안에 돈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 다음에 많은 내 육체와 이 오감을 즐거워하게 하는 쾌락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더 역사해야 되는데 이 가시를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눈만 뜨면 잠자리에 들면 자꾸 누가 한 말 생각나고 잃어버린 그 재물 생각나고 막 앞날에 대한 염려 생각나고 자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해 떨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도 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체험도 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누구만 생각하면 어떤 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 기운이 막혀서 그래요. 기운이 하나님 말씀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막혀. 뭐 좀 하다가 또 막혀.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예배 때 은혜 받고 기도도 잘하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항상 불안해요. 항상 뭐가 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받고 체험도 했고 기도도 하고 열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 가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시 잘라내야 됩니다. 뭘로 잘라냅니까? 가위로. 그렇죠. 가위 톱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실 때 동등하신 분으로 계실 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습관을 쫓아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도 같이 자란다. 돈에 대한 염려,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재미나게 하는 그 쾌락에 대한 것들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역사하시게 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시 잘라내야 됩니다. 가위로 자르든 톱으로 자르든 도끼로 찍어내든지 정말 결심하고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은 말씀, 나를 위로하신 말씀, 나를 살리신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 이 소망과 생명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계속 힘있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휘어잡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옥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옥토는 뭐냐?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나를 잘 보세요.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아니면 악하고 싸나운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자존심이 센 사람인가? 내 자랑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일단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야 돼요. 착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듣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금방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시들지 아니하며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내로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착한 마음이 돼야 될 것이고 겸손한 심령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으면 감동이 됐으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깊이 붙들고 빼앗기지 말고 묵상해야 됩니다. 돈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말씀의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 취직하는 거, 애들 키우는 거 사람과 그 일만 날마다 묵상하니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했더라도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왜? 기운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혀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 잘 키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항상 얘기죠.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 입력시키고 그거 계속 외우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자녀들 양육해 보세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내 자식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보세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뿌리 내리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움직이는 사람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영화 감독들, IT 기업들, 그 다음에 학자들, 세계 금융을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심어왔어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는 영어, ABC, 한국말도 모르는 애들 ABC 가르치잖아요. 왜? 책 보게 하려고. 영어 점수 잘 맞게 하려고. 근데 유대인들은 알파벳 가르치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공부시키려고, 공부 잘하게 하려고 글자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성경 읽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심어주려고, 하나님 말씀 깊이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게 하려고 자기네 나라 글자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 알파벳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근본이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목표가 다릅니다.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깊이 계속 뿌리 내리는 것이 나의 일평생의 사모하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 저런 가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재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 쾌락의 염려, 육신의 정욕이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를 휘어잡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 이 생각을, 이 염려들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절히 겸손한 심령으로,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지속이 돼요.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염려와 유혹과 생각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것이 내 마음을 더 괴롭히고 내 생각이 더 깊이 들어와서 내가 괴로워하죠.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항상 내가 기도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자녀 키우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에 먼저 성공해야 되겠구나. 자식 교육, 사업, 직장일 성공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성공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이 모든 원수의 역사가 떠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들을 내가 기도 가운데 물리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하게 해야지 시간이 가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음만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기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기도 가운데 겸손하고 은혜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금방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씨 심었다고 금방 잎이 나고 꽃이 핍니까? 아무리 옥토래도 거름 많이 주고 물 날마다 많이 줬다고 금방 열매를 맺습니까? 시간이 가야 됩니다. 때가 차야 꽃이 나오고 열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말씀,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지키고 인내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여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와서 그냥 졸다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뭔가 반짝 은혜 받고 깨달은 것으로만 만족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신다니까 놀라운 이 복을 받을 것인가? 잘 생각하세요. 이자 1%, 2%, 0. 몇 프로도 따져가면서 은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30배라는 거예요. 1, 2%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임했을 때? 말씀이 깊이 임하고 뽑혀나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뺏기지 않고 계속 붙들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30배로, 100배로, 60배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셔서 날마다 기도에 성공하고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